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질문한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제7장 종말이 궁금해요. 그 가운데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챕터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변화되나요?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학이 있는 답변입니다.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혼 멸절설입니다. 두 번째, 영혼 수면설입니다. 세 번째, 영혼 윤회설입니다. 네 번째, 영혼 불멸설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 멸절설은요, 단어 표현 그대로 사람이 죽은 후에, 사람의 육체가 죽은 후에 또한 영혼 또한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특히 영혼 멸절설은 조건적 멸절과 관계가 있는데, 이 조건적 멸절이란 의인의 영혼은 멸절하지 않지만 악인의 영혼은 멸절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 두 번째, 영혼 수면설인데요. 영혼 수면설은 죽은 후에 사람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영혼 수면설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 빠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잠에서 깨어 의식을 회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혼 윤회설입니다. 영혼 윤회설이란 고대 헬라 철학, 불교, 각종 신비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죽은 후 영혼이 다시 환생하여 윤회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영혼이 환생하여 이 시대 저 시대를 거쳐 돌고 돌기 때문에 윤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자, 영혼 멸절설 네 번째인데요. 영혼 멸절설은 영혼이 일단 한번 창조되면 그 창조된 영혼의 존재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 영혼 불멸설은요, 기본적으로 영혼 멸절설과 영혼 수면설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불멸설은 영혼 존재의 파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 상태로, 즉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관점 또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혼 불멸설은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즉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성경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지지할까요? 이 네 가지 관점 중에 마지막 관점인 영혼 불멸설을 이 성경은 지지합니다. 사람들의 이 몸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죽지도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들은 불멸적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욥기 19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적용이 있는 묵상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영혼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많아야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영적인 투자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모든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변화되나요? 신학이 있는 답변입니다. 신학에서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 때에 모든 사람은 다 변화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마지막 날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즉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의 특징은 썩지도 죽지도 않을 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가졌던 본래의 몸을 가지고 다시 일으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 또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이 부활체 역시 영원토록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재림의 때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연 부활체가 어떤 몸일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체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죽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도 단번에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전의 몸과 부활체 사이에는 일련의 연속성 그리고 비연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부활체는 더 이상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일 뿐만 아니라 신령하고도 영적인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왜곡되어 고통받는 우리의 유한한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드디어 완전히 회복되어 복된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우리의 부활체가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연합하여 참되고 복된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되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자, 우리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썩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적용이 있는 묵상입니다. 의인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토록 멸망할 치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칭의되어 영원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원 축복의 자리로, 즉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심판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나요?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